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 성경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2018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청지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주인의 재산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를 맡아보는 재산 관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총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의 청지기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직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직책들을 총괄해서 이젠 청지기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모든 직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섬김을 받는 직책이 아니고 하나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고 함께 세워나가는 거룩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자세는 항상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금년에도 이제 교회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교사로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구역의 책임자로 여러 기관에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우리가 지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셨다면 여러분의 섬김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능 중에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어느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칭찬받고 때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물질이나 혹은 시간이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냐고 희생하며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일이며
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만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죠.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한마디로 수지가 맞는 법이지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꼭 든다면 그보다 더 커다란 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풀과 같이 시들기 쉽고 때로는 변하기 쉬운 인간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 청직이라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성도요, 참된 청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되면 자연스럽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간 관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와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 말씀을 내용을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의 교만함과 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시면서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8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들어가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는 그의 큰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큰아들 이 엘리압을 보니까요,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잘생겨서 사무엘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게 하시지 않느냐. 아마 사무엘이 볼 때는 이새 큰아들 엘리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표현하자면 엘리압은 몸짱이고요, 얼짱의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냐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외모가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좀 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알려진 사람 등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도록 하심에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삼마를 지나가도록 하신 다음에 역시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다윗의 일곱째 아들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전부 이들 뿐이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네 아들이냐?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새의 답변은 막내 아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 막내 아들은 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생각으로는 막둥이 아들인 다윗을 별로 신통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또 지 형들에 비하면 벌품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제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네 막내를 빨리 데려오도록 해라. 아마 그때 아버지 이새는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왕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아주실 바에는 큰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정도로 세워주실 것이지. 하필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그 일이 아마 이 이새의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편치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려보니까 그의 외모 역시 한마디로 아주 얼짱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까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층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면 하나님은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진실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심에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아니 배움이 많든 적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참 많일지라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강도라든지 혹은 창녀라든지 혹은 토적이라든지 그 누가 와도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과 속이 달라 외식하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무서운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시고 주님은 저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지만 그들 마음속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와 더러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외형적으로는 건강한 모습 같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로 가득 찬 우리 각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실하십시다.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도산 안창호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산 안창호 스님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붕된 국민이 어디 있느냐. 꿈에라도 진실을 잃거든 동의하라. 물론 이분은 독립운동가 이전에 크리스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가 있었으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옛날 동화가 있었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내용이 이렇죠.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 자리가 부러지다 보니까 도끼가 그 옆에 조그마 있는 호수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도끼 자리만 남고. 그래서 그 나무꾼은 도끼를 잃어버리고 그 호숫가에서 울고 있을 때 물속에서 산신령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묻지요. 나무꾼아, 이 금도끼가 네가 잃어버린 금도끼냐
웃습니다. 그때 나무꾼은 뭐라고 답변하죠? 산신령님,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그자 물이 솔라온 그 산신령이 물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더니 두 번째는 가장 빛나는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꾼아,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네 토끼니? 물을 때 나무꾼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제 토끼가 아닙니다. 그자 세 번째로 이 산신령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진짜 무쇠 토끼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너의 토끼냐? 물을 때 그 나무꾼은 대답합니다. 예, 산신령님, 그게 바로 제가 잃어버린 제 토끼예요. 그자 산신령이 말하기를 나무꾼아, 너같이 진실한 사람은 내가 처음 보았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다시금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고 와서 원래 나무꾼의 이제 쇠도끼, 무쇠도끼 세 가지를 다 나무꾼에 주었다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정직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어진 동화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뭔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면 당신은 인정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 감추어진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면요, 언젠가는 인정을 받고자 받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청지기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달라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청지기요, 모든 섬기는 여러분에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는 것이죠. 진실하자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말은 어디서라도 참 보증수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저 집사의 말은, 예수 믿는 저 장로의 말은, 아니 예수 믿는 저 권사님 성도의 말은 신뢰감이 그럴 정도로요, 우리 언어 생활의 보증수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에 신뢰성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다 거짓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엇보다 물질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진실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늘 자신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고 양이나 쳤던 목동했다는 사실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처럼 높여주십니까? 늘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상을 입었을 때 이 사울왕은 참 겸손했습니다.
점점 자신의 왕권이 다져지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은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요. 듣다 할지라도 이 사울왕은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을 높이셨지만은 지금은 왕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늘 자기의 비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우리의 현실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자면 자신의 과거를 바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늘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무익할 뿐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교회의 직분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요? 명예로 주어지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어떠한 직분을 받다면 그 직분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이 다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직이라면 청직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청직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청지기는 자신의 책임을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청지기는 교회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내정교회 모든 직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 내정교회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사처럼 그렇게 염려하신가요? 아니면 교회 일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자명하지요. 두말할 필요 없이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라면 마땅히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여러분 자신의 당연한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거나 불평을 한다면 그건 정말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있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는 비록 물맷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 사명을 다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크게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책망받을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어떤 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종들입니다. 내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을 받았지만은 게으르고 악한 자들을 행해서는 주님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와닿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잘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과 능력을 인정받으면 기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받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존 와다메이커라는 미국의 사람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와나메이커라는 사람. 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정부의 내각 요원이었습니다. 즉 최신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을 초기에 운영해서 자칭 백화점 왕으로 불릴 정도로 크게 성공했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와나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기자가 와나메이커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와나메이커 씨, 당신은 그 큰 사업에 바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의 최신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을 것인데 어떻게 주일날이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자가 와나메이커 최신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 와나메이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일학교의 일은 나의 본업이고 직장은 나의 부업일 뿐입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업이고요, 자기가 백화점을 운영하며 이제 정부의 최신부 장관을 근무하는 것은 자기의 본업이 아니라 하나의 부업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본업으로 여겨보십시다.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직분자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나 바빠서 교회를 못해,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진실하십시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십시다. 잘못을 발견하면 스스로 통회하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맡겨진 책임을 다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